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은 인치심을 받은 자가 성도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가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어버이 주일도 지키지만 보다 선행해서 지켜야 될 중요한 한 절기가 성령 강림절인데, 무엇보다도 이 절기의 여러 행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짧은 시간에 다 조명받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사건으로 유일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먼저 오순절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지요. 오순절날의 사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은 50이라는 뜻이죠.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을 맥추절, 칠칠절 혹은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첫 수확을 상기하면서 드리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첫 열매를 거둔 날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농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날이 신약의 성령 강림절로 표현이 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 시대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을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오순절과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6월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두는 날인데,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구약을 성취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온 땅끝까지 알리는 또 다른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오심을 설명했고, 바울은 이런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다, 다시 말하면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밝히 알려주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순절과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오순절 날은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립한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성취해 갈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격상 반복되지 않지만 그때 오신 성령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시내산 사건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인하여 온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차오겠으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에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세례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면 그 순간이 성령 세례 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거 아니죠.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반복적입니다. 오늘 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함을 가리키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의 혀라고 표현을 했는데,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것을 불의 혀와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 가지 경우에 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 혀라고 하는 말은 불타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점을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요 특수한 목적을 띠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이 성령 강림절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게 맞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확실한가? 내가 성령 충만을 덧입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아주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가슴속에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사람은, 성도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에서 방언을 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야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록했고 지금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의 경지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 교회가 부흥했는데, 성령님이 교회에 나타나면서 일어난 첫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구약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못된 사건이죠.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불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각국에서 여러 성도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설교하는 역사가 터졌습니다. 새 시대의 도래가 예고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이 한 말로 설교할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부활의 소식이 우주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하나의 여러분 통로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통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어, 또 세모, 라틴어 등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디든지 가면 자기가 배운 일도 없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나라에 갔을 때 목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나라 말로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일해적인 사건이지 반복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주어졌던 은사도 반복적인 은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혹 자기가 출석하지 않는 교회 갔을 때 사도행전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개혁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교회다. 이게 교수들이 가르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사도신경에 고백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도록 역사했다고 말이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말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야, 새 술에 취했다, 저분들이 정말 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흥분했을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권능으로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을 대신해서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오셨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는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신구약 66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여 있어도 교회가 부흥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들의 사역을 깨닫고, 여러분, 그 진리가 가슴속에 와 닿을 때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교회의 부흥과 직결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지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고 우리 장모님은 어떻고, 여러분 자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어떤 일화를 설명하는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미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 사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살리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뜯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대책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대책을 제시한 거죠. 이런 대책의 제시를 받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생깁니다. 이 3,0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치솟았는데, 그 부흥의 불길이 치솟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다, 교제하는 교회였다, 떡을 떼는 교회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였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였다, 신령한 사건이 전개되는 교회였다, 나누어 가지는 교회였다,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다, 외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 여러 가지를 서술하는데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교회 부흥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없이 나머지가 있어도 진정한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부흥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부흥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부흥하면 양적인 부흥만 생각하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60년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나라의 가난을 떨쳐버리겠다고 오직 성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성장, 여기에 따라서 교회도 성장 하다가 외적인 성장, 물질적인 성장,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로 걸어가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물론 양적인 성장이 들어갑니다. 성도의 숫자가 증가한다, 그 말이죠. 교인 수가 증가하는 건 성장이 아닙니다. 성도의 수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양적인 부흥 플러스 질적인 성장이 나타나야 됩니다. 질적인 성장이 뭡니까?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증가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나 지금 예수 믿을 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거기서 거기라고 그러면 질적인 부흥, 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과 저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질적으로 부흥을 한 거죠. 그리고 문화 영역적인 성장이죠. 여러분,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교육관도 마련하고 문화적으로 성장하지만 영역, 땅끝까지의 복음 증거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낼 때 그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명 모인 값을 해야 성장한 것입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는 100명 모인 성도들의 값을, 거기에 걸맞는 선교가 이루어질 때
전도가 이루어질 때, 교육이 이루어질 때 성장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가 중단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선교사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땅끝까지의 복음 증거가 들어있고,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업을 운영하는 속에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열정이 들어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더불어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볼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쳤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인치셨다 라고 하는 말은 내 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내 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말은 성령님께서 나를 삼위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완성된 구속을 성령님께서 적용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성령님이 불러주십니다. 소명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무개야, 여러분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불러주시죠. 구원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지배했던 마귀가 추방을 당하고, 누가 그 자리에 내주하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성령님을 모신 전, 성전, 중생 받았죠. 중생 받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회개가 이루어지죠. 죄를 회개하니까 그 시간에 예수 믿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음이 바뀝니다. 신앙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지 않습니까? 칭입니다.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 너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방법이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만 내세에 가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걸음은 성화의 걸음이 될 수밖에 없죠. 절대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공로는 전혀 배제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님이라는 이 성호가 약 50번 이상이나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붙잡고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웠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해서 가이사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돌려서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마침내 에베소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 탄생의 핵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선지서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창세기, 모세오경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차는 무려 1600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무려 40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40명의 기록자들이 16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기록을 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자의 후손부터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 재림의 주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기록자들의 인격과 신앙, 저들의 직업과 개성, 문화적인 여건과 학문적인 수양, 달란트를 다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마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마태 복음을 기록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았다면 마태복음은 마태의 문학작품이고 누가복음은 누가의 문학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은 성령이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증명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당연히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이 인간이 기록한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약간 나고 감동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눈물이 날 때 성령님이 감동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감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감동을 받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성령 감동의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자신을 대신해서 온 성령님과 그분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여러분 신학교에 오신 목적을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 해서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요즘 뭐 신학교가 이 재정적으로 약하니까 이 문화시설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고신교단 목사님들이 교수가 돼서 학위가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풍성한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하면서, 저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전도사라는 호칭보다는 제가 기존에 교회에서 안수받은 집사니까 그냥 집사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해서 제가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간증의 요가 뭡니까? 예화의 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충족하니까 기쁘다, 그 말이죠. 한 장로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로님이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의 이 좌정 사건이 지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 무서운 선포 행위가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장로가 요즘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 오셔서 제 설교도 듣고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니까 다행인데, 이 장로가 날이면 날마다 저를 괴롭혀서 제가 어제는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초원교회를 통해서 선교헌금 안 해주면 답 안 할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이 친구 장로가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왜 출애굽한 성도들이 이 번제를 드릴 때 암컷은 안 되고 1년 된 흠없는 수컷만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앞에 말은 생략하고 수컷을 드려야 되느냐? 암컷은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묻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적절한 답이 생각이 안 나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컷으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대표하는 성이 우선 남성이죠.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여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들이댔는데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끄떡 안 합니다. 10번째 재앙 누가 죽었죠? 장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장자가 죽었을 때 손들어 버린 거거든요. 장자가 죽었다는 건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가문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 손을 바짝 뜯고 달라는 거 다 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힘이 있어서 뺏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자 재앙과 상징적으로 맞추어서 수컷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제가 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목사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고 주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심취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활로 옮겨져요. 성경 말씀에 심취했는데 부모 공경 안 합니까? 성경 말씀에 심취했는데 공군 가서 군대 생활 잘해야지, 나는 여호와 증인이다, 나는 절대로 군대 안 간다. 요즘 여러분, 판사들이 또 전원 그걸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해줘야하는데 일부는 양심의 이거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수는 진보에서 배워야 되고 진보는 보수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 나라는 그러려고 안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수교회인데 진보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사랑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보수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행위의 법칙을 삼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기록을 남기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